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i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동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나 아팠거나 속상했던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힘들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는 이번 찬양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픔과 시련과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능력을 구하고 위로받는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신나게 박수치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과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과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시간 다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계획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중등부는 말씀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그러한 2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목표가 우리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2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에는 안 그래도 편찮으신 할아버지께서 또 코로나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눈에 어떠한 염증이 생겨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온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병자가 치유받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곤란한 문제일지라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너희들 주중에 성경 펼칠 일 없잖아, 그치? 주중에 따로 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성경에 책갈피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당분간은 고린도전서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책갈피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거 줄 있잖아. 그걸로 좀 표시를 해놓으면은 매주 이 성경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거든. 신학성경 274쪽. 그리고 전사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전사님 이제 이 미세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한동안 안 쓰던 미세 마이크를 쓰게 되는데, 아직 전사님이 이 소리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전사님의 숨소리, 바람 새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잘 들릴 수 있거든. 근데 최대한 빠르게 이걸 잡음을 잡을 테니까 전사님이 당분간만 좀 양해를 구할게. 신약성경 274쪽 지우 뭐라고 했어? 274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지우 찾는 동안 광고 한 3가지만 할게.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여기서 팀 모임 나누잖아. 근데 팀 모임 할 때 보면은 이 큐티 책도 없이 또 이 팀 모임에 참석하고 또 팀 모임 가운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팀들이 전사님 지난주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전사님이 그걸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옆에 있는 다른 팀들까지 방해가 될 수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또 선생님들 판단하셨을 때 오늘은 좀 말이 많을 것 같고 오늘 좀 소란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아싸리란다. 애초에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분리가 돼서 팀 모임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 너희들 한창 떠들 나인데 전사님 그 떠드는 걸 제한하고 싶진 않아. 근데 자신이 없으면은 다른 팀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좀 자리를 좀 이렇게 분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몇 명하고는 나눴는데 너희들의 방학 일정, 선생님들께서 이따 팀 모임할 때 너희들한테 방학 일정 이제 조사를 하실 텐데 너희들 방학 일정이 나왔으면은 선생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달이면 달마다 오는 큐티책 이번 달에 또 왔거든. 그러니까 6월 달 거 나왔으니까 5월 달 거랑 헷갈리지 말고 나갈 때 꼭 한 권씩 챙겨가는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전산에 분리를 해놨어. 뒤에 가면은 라벨지까지 다 붙어 있거든. 이제 뭐 체크하고 뭐 안 가져가고 그런 거 이제 뭐 없어. 다 라벨지 붙어 있으니까 너희들 이름이 붙여져 있는 큐티책 꼭 한 권씩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랄게. 지우까지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 절씩 전사님이 홀수절, 너희들이 짝수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는 곧 손해를 유발한다. 얘들아, 혹시 유행은 돌고 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유행은 돌고 돈다. 들어본 적 있어? 정확한 시기와 발원지는 전사님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부터 전해진 구전된 현대인들의 말로서 주로 옷이나 신발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돌고 도는 유행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 뭐가 돌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옷이, 어떤 신발이? 예람은 잘 모르겠지. 임 선생님, 어떤, 지금 죄송해요, 갑자기 선생님 지목해서 애들한테는 그 돌고 도는 유행이 공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옷이나 신발이 좀 요즘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으세요? 힙한 거? 유닉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와이드 팬츠. 여기에 딱 와이드 팬츠 적혀 있는데 전사님 기록해 놓은 거는 에어포스. 전사님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었던 거거든. 그때 가격이 한 6만 원, 7만 원 그랬는데 지금 한 15만 원 15만 원 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에어포스. 또 진우가 신고 왔던 지난주 그 신발, 나이키 덩크 로 그 범고래. 그것도 전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었던 거거든. 근데 한동안 안 신다가 또 막 신더라. 그리고 너희 그거 아나? 아디다스 포럼인가? 그것도 전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었던 건데 안 신다가 또 요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와이드 팬츠까지. 그렇다면 이처럼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가 뭘까? 한결아, 유행은 왜 돌고 돌까? 해가지고 선생님 뭐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은식, 우리 눈 아픈 은식 빨리 낫기를 전사님 기도할게. 은식이 생각했을 때 유행은 왜 돌고 도는 것 같아? 유행이 만드는 게 어려워서? 수연이가 생각했을 때는? 와우, 전사님이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 승윤아, 누나 이런 사람이다. 잘 해줘, 알았지? 인간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야. 또한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하니까 유행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행태도 돌고 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돌고 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의 그런 사건들을 후대에 또 우리가 보게끔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야.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지역 특성상 신앙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었어. 그런데 신앙에도 자유가 있잖아. 그치? 자유가 있고, 혹여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지라도 나중에도 잘할 수 있어. 지금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잘할 수도 있어. 그리고 굳이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우리 전사님은 이거를 잠깐이지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사님은 항상, 또 선생님들께서는 또 때때로, 그것도 교회에서까지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잔소리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역시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쓴 걸까? 전사님이 고린도전서 초기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하고 조언을 할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입성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신앙생활이 천국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야. 신앙생활 개판처럼 하고 천국에 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천국과 직결이 되지는 않지만 전사님은 거의 뭐 직결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느껴졌어. 쉽게 말해서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던 거고, 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너희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조언할 때가 종종 있는 거야. 바라기는 너희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가족이 있어, 심지어는 전사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면 전사님이 바라기는 너희들도 주저하지 말고 잔소리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줬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릇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기필코 저버리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천국에 입성할 자격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안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다윗도 실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도 실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를 해왔단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그치? 근데 내가 뭐라고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 전사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정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죄를 하라고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직접 고린도전서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해당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전사님이 권면할게. 단 상대방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그래도 어른인데 예의 없이 또 전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것을 전쌤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좀 참고하기를 바랄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와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교회에서까지 너희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리고 오시더라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때를 가리켜서 재림의 때 혹은 심판의 때, 마지막 날,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전 인류는 무엇을 잣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될까? 주영, 무엇을 잣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인류는 분류될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 도적같이 임한다. 전사님은 너희들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할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론에서 돌고 도는 것은 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행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총 4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한번 찾아볼까? 10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다민아, 10장 7절. 돌고 도는 인간의 행태. 10장 7절. 다민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응? 그냥 읽어도 되고 그냥 그 키워드만 이야기해도 되고.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 어떤 우상 숭배를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이집트 땅을 탈출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뒤따르는 그 이집트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 땅을 탈출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 아니, 답이 나왔는데. 어떤 거?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었던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왔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우상을 늘 찾기 마련이었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행태를 지적하고 있냐면, 선지야 10장 8절 한번 볼래? 아유, 벌써 가방에다 모셔놨어. 10장 8절. 키워드만 이야기해도 되고.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음행 역시나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야. 사실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어떤 사건을 기원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압 여자들 가운데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은, 이 모압 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의식을 그 제사 가운데 치렀어야 했냐면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졌어야 돼. 그 신이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서, 그곳에서 누구든 상관없어. 이 모압 여자들이 어떠한 남자를 데려다가 성관계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사로 이어져야 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 제사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에 걸려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한번 상상을 해봐. 너무 깊이 있게 상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지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리따운 여자가 세상에 몇 있겠냐마는 세상에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너희들 누구 좋아하지? 성수야, 너 누구 좋아하냐, 연예인 중에?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 누구 있어? 아니, 이럴 때 엄마 나와야지. 뭘 아니야. 엄마? 준아야, 뭐 준아는 뭐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정말 아리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집사님? 엄마? 아니, 엄마 얘기는 하지 말자. 또 딱 보니까 승윤이나 선재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것 같아. 너 누구 좋아해? 연예인도 되고 뭐 누구든 상관없어. 운동선수도 되고. 선재는? 성수 있을 것 같은데. 주영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아무도 없어? 우경이는? 은식이는? 준민이는? 지훈아? 지훈이 있어? 한결이는? 너희들 공부만 하냐? 신기하네. 그러면 너희들 여자애들이 한번 얘기해봐. 요즘 가장 핫한 여자 연예인 누구 있어? 얘네들도 알 법한 누구? 제니? 제니 알아? 너 바로 아네? 알아서 그런 거야? 수상한데. 아무튼 제니를 한번 상상해보자. 제니가 너희들을 막 꼬셔. 너면 된다고. 너희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싫다고? 아니, 너희들은 상상하면 안 되지. 여자가 왜 상상해? 오케이, 그럼 너희들 남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누구 좋아해? 누구? 송강호? 뒤에 그 전사님 발음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송강? 또 누구 있어? 윤희 선생님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을까? 양정민 선생님 혹시 뭐 있어요? 에? 차은우? 고관 선생님은요? 원빈? 그럼 우리 예배자들이나 선생님들은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이 너면 된다고.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잠깐만, 근데 깊이 있게 상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꿈에 불과하니까. 아무튼 차은우, 뭐 송강, 원빈, 또 아까 뭐 제니, 뭐 이런 정말 아리따고 잘생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떨까 기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솔직하게. 참고로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 정말 잘해. 뭐 사실 뭐 이렇게 꿀리는 게 없어. 내가 정말 진짜 막 내가 지금까지 바래온 그 사람의 모습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전사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폭로할게. 전사님은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너도 그치? 전사님 얘기 전에 얘기했지? 이렇게 부인하는 애들이 나중에 뭔가 꼬투리 잡힌단 말이야. 아무튼 전사님은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던 거야. 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관계도 죄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랑 내 여자도 아닌데 성관계를 가진 것도 죄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았든 몰랐든 결국에는 동참했었던 거야. 우상 숭배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아까 누가 읽었지? 선재가 읽은 이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몇 명을 처단했을까? 23,000명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야.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대로 그냥 하루 사이에 23,000여 명을 바로 죽여버린 거야. 근데 전사님은 그 이상이었지 않을까 싶어. 23,000명이 딱 떨어지는 숫자,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사님 생각에 성경은 늘 사람을 계수할 때 좀 약간 우리 오늘날 이렇게 사람을 계수하는 방법과는 늘 달랐기 때문에 전사님 23,000명 그 이상이었지 않을까. 아무튼 수많은 인원들이 그 실수로 인해서 다 목숨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처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인 걸로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행태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10장 9절 주영이 한번 볼래? 10장 9절. 또 성경 언제 덮었대? 10장 9절. 뭐 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소원 10장 10절.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인간의 행태 중에 또 대표적인 행태야. 이스라엘 백성들 실컷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난한 길을 다 인도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이럴 거면 왜 나왔냐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럴 거면 왜 나왔냐고, 물이 왜 이렇게 쓰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 많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전사님은 이 역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돌고 도는 행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시대 오늘날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전사님 이렇게 생각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내지 못했어요. 수치스러운 역사야.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굳이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지? 반면교사,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사님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좀 깨끗하고 완벽하게 기록해 놓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을까?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성경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을 강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좀 깨끗하고 완벽하게 좀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결코 깨끗한 책으로 여기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지 몰라.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메시지들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전사님은 이 의도 역시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하다는 전사님만의 은혜가 있었어. 공감할 수 있는 예배자들은 공감해도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까?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는데 왜 시험하실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시간상 전사님이 추려서 이야기해 볼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놈의 인간들은 애써서, 정말 애써서 시간과 정성과 심지어는 물질까지 들여서 지옥 갈 만한 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 시험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준 적도 허락하신 적도 없으셨다
라고 오는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어.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까지 되면은 누구 손해일 것 같아? 하나님 손해일 것 같아? 내 손해일 것 같아? 명백한 우리 손해야. 명백한 우리 손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분명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손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 같아. 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분이시잖아. 가차없는 분이시잖아. 결국 오해가 나의 손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해가 무엇을 유발한다고? 누구의 손해? 나의 손해. 하나님은 손해 없어.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손해는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오해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살아가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할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찰싹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부합하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전사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사님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 좋아하거든.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를 모든 선수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역사를 너희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손흥민을 누가 코칭했지? 손흥민의 아버지가 코칭했어. 근데 너희들도 영상을 봤겠지만 결코 그냥 쉽게 손흥민을 코칭한 적이 없어. 봤어 영상? 어디서 아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막 죽어라 훈련시켰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람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 어린 나이에 완전히 축구에만 집중을 시켰었다는 거야. 그런데 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 그 훈련을 경험한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손흥민이 그렇게 흥할 때 이렇게 대조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 그게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과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승부 조작으로 깜빵에 들어가는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 완전히 대조가 됐었거든. 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시험은 잠깐인데, 힘든 거 잠깐인데, 그 시험 이후에 나에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라고. 그 시험에 대한, 그 시험 이후에 내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한 코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었던 거야. 이 시험이 못마땅할 수 있고 때로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수 있는데, 오해하지 않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가운데서도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민과 상황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사님도 그랬었거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이걸 또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배자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준 적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지금은 좀 힘들다고, 지금은 좀 나의 삶이 제한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나버렸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그것이 상책인 줄 알고. 근데 그 결말은 어땠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너희들도 아마 초등부에서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시험은 잠깐이야. 잠깐.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성도는, 우리 성도잖아. 최고의 성도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수식어야.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그 시험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성도라는 수식어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한 가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너희들이 자처한 시험일 때도 있어. 공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적 없어. 너희들이 자처한 거야. 그렇지 않아? 혹은 부모가 자처한 거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전사님 이렇게 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공부를 원하시지 않고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불어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속히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위기의 순간에 훅 들어온단 말이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위기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온단 말이야. 그 전에 이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가혹하지 않다겠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가혹한 분이 아니야.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인격적이진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혹하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우리 얼마나 가혹하냐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 살고 있지 않잖아. 살고 있지 않잖아. 살고 있지 않아. 십자가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전사님 자신할게. 전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 너희들 가운데 전사님 보기에 한 사람도 없어. 십자가 은혜에,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기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전사님 이거 충분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혹하지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다. 우리가 비인격적이지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한 정말 단순한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충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충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승리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정도만이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 충만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가혹하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방해가 되는 것들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여기고 이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예수와 십자가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와 십자가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이러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던, 이러한 시험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와 십자가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는 곧 손해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손해는 우리의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